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1월 또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과 이스라엘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들을 돌아보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이 설교의 말씀들 또 율법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게 하였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여 볼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어려운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또 건강과 마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하고 구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장 말씀 이제 내용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여정인데 그 코스 자체가 짧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곳이 없습니다. 에서에게 주셨던 땅,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주셨던 땅. 에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요단 서쪽과 동쪽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 에서와 롯의 두 아들 그 모압과 암몬. 창세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들인 거죠. 그런데 이 형제 민족들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왜냐하면 이 에서와도 당연히 야곱이 사이가 안 좋았고 모압과 암몬도 역시 아브라함과 일찍이 갈라져서 롯이 갈라져서 그 이후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갈라진 이후 가나안의 완전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완전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그 가나안 멸절시켜야 될 가나안 7족 속에 포함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약속에 롯의 자녀들을 포함시키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와중에 구해주셨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그 딸들, 롯과 롯의 딸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그 땅을 보전해 주십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정말 자격이 없는 롯과 롯의 딸들이 동침하여 얻었던 모압과 베남미 이 두 아들로 인해서 태어난 두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주어진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을 지키십니다. 줬다 뺏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영 망하지 않죠. 영영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방황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자격이 없는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주었다, 땅을.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격이 없는 모압 자손에게도 주었다. 자격이 없는 암몬 자손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들,
자기의 형제들에게 주신 그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형제 민족들에게 그 자격도 없는 우리의 형제 민족들에게도 이미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돌아다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은 저기는 넘어가지 마라. 저기는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저 가나안 7족속들, 뭐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거기 내가 말한 그 땅을 차지해야지. 저 땅들은 에서에게 준 땅이고 모압에게 준 땅이고 암몬에게 준 땅이니까 차지하지 말아라. 왜? 전부 내 말대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게 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가 되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은. 커지든 많아지든 적어지든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냥.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 다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성실한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헛된 열심, 욕망, 그게 열심이 아니고 말씀이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는 거고 말씀이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는 거고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죠. 광야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라고 하면 열심히 살고 안식일에 쉬라 그러면 쉬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6일 동안 만나가 내려오고 안식일에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는 겁니다. 만나를 막 7일치를 거둬놓고 나머지 날은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럼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6일째에 안식일 거를 거둔 건 썩지 않았습니다. 신비하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물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안 죽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안 죽어요. 너희는 광야에 죽지 않을 거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거기서 불평하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거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그들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군대,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의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의 군인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왜? 말씀대로. 여기서 모두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어떻게든 죽게 됩니다. 신비하죠. 여호수아랑 갈렙만 빼고
이 38년, 40년 광야에서 도는 동안에 여호수아랑 갈렙만 빼고 나머지 그때 20세에서 그 50세 사이에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을 셌던 사람들 중에 60만 3,548명이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죠.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지금 광야가 있다. 그럼 거기서 배우셔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난 돈이 떨어졌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죽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돈이 없다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망할 수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좀 당하거나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뭐 혹시 뭐 파산 선고를 해야 되거나 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뭐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사과를 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걸로. 뭐 사형에 이르는 죄, 뭐 그런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 유명한 싸움이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을 기점으로 해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도 이루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전부 이스라엘 두려워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여리고 그 강대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처음에 만나는 성이었던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나와서 맞아 싸울 만도 한데 성문을 꼭꼭 걸어 닫고 나와서 싸우지 않죠. 이 시혼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에 많고 적음, 뭐 작전의 훌륭함, 뭐 무기의 대단함 그런 것들로 이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그 어떤 뭐 솜씨를 갖고 있는지, 지혜를 갖고 있는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성격이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교회든 우리 인생이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우리 성공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말씀대로 다 하시는데,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만 그냥 믿고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죠. 그리고 믿고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젊었을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똑같이 무기를 들고 그 싸움에 나섭니다.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안 싸우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올라갑니다. 제일 안 좋은 땅을, 비교적 안 좋은 땅을 봤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갈렙은. 사실 나는 제일 공로가 크니까 좋은 땅 내놔. 여호수아가 1번, 갈렙이 2번 좋은 땅 내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산지를 정복해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 들어가서 차지해버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내 삶에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 그게 현실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되는 것처럼 살고,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 혼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실제로 꿈꾸고 바라보면서 되는 쪽으로 혼자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주 멋진 말을 남기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누가 하나님인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백전노장과 같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도 그런 고비를 넘어가야 될 때가 정말 많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외치며 선포하며 하나하나 잘 넘어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의 광야 방황을 하며 에돔, 에서에게 또 모압에게, 암몬에게 주셨던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봅니다. 그쪽으로는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은 사 먹고 길을 내주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광야를 지나며 철저히 다시 한번 배워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말씀대로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두에 섰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동체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결국 허락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